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서신서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눴고, 오늘은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한 게 보이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의 행복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한데 무슨 남의 행복이 고깝게 보이겠습니까?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아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정도 행복하다. 근데 너무 삶과 일에 치이다 보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순간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아주 단순한데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합니다. TV가 괜히 먹방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뭐 할 때 행복할까요? 여행 갈 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TV가 온통 세상 돌아다니는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언제 행복할까요? 내가 사랑받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혹은 남이 사랑하는 거 볼 때도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은 드라마 보면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냥 좋아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고 그래요. 예, 남이 사랑하는 걸 봐도 행복합니다. 어, 그거에 기인해서 2010년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리즈라고 하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뉴욕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하고 돌아보다가 자기의 삶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너무 먹고 싶었던 살찌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의 미식의 나라 하면은 이탈리아가 미식의 나라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피자, 파스타, 그 다음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요, 다 이탈리아 겁니다. 예,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냥 이탈리아 가가지고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의 힐링을 얻고 나서 이번에는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는 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라기보단 수행입니다. 수행. 그래서 힌두 사원에 가가지고 시바라고 하는 그 사원에 가서 거기서 자기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서 이제 사랑을 하러 떠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자기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인생의 행복과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런 영화거든요. 보면 되게 재밌고 많은 나라가 소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50만 봤습니다. 50만. 책은 조금 팔렸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이렇게 작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나서 팔렸지 우리나라에서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진짜 행복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공감을 못 얻기 때문이라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우리 옛날부터 행복한 거 알았고, 여행 가면 행복한 거 그것도 알았어요. 사랑받으면 행복한 거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한 건 어디에 있냐? 가정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은 진짜 가정에 행복해야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믿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가정의 행복이 그냥 온 가족이 가난해도 소박해도 그냥 거기서 보글보글 찌개 하나 끓여서 먹는 그 모습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민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는 그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에휴, 저게 뭐 행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따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세상에서는 비교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떨 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지 기준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때 칭찬해주고, 돈을 잘 벌어올 때 칭찬해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할 때 칭찬해주고, 웬만해서는 세상의 기준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내가 사랑받는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요,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오늘 다윗의 시에 들어있어요. 우리 다윗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꼴이 있으면 망고 땡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채워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왜 행복하냐면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 차려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6절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망이었고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일평생 이것을 찾다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아요.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장애가 많을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장애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수많은 인생의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 대답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인지 광고에서 본 건데 한 남성이 직장에서 막 바쁘게 일합니다. 넥타이 졸려 맸다 풀었다, 이 전화 받고 저 전화 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막 회식을 합니다. 술도 막 거나하게 먹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뭐 택시를 타는지 뭐 아니면 뭐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는지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구가 이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가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가장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광고? 네,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원한 집,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걸 이 땅에서부터 깨닫고 그것을 소망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님도 몰랐어요.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몰랐어요. 그때는 제사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의 삶을 바쳤어요. 왜? 내가 가야 할 곳? 어디 가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을 보면요, 자기는 지옥에 떨어질 생각은 1도 안 해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을 신뢰합니다. 결과론적인 대답이지만 다윗의 노년은 매우 평안합니다. 비록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행복해야 나라가 살고, 자신이 행복해야 가정이 살고, 자신이 행복해야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는지 그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한 건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갈 때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꾸 인식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요.
구원을 위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으로 즐길 거 다 즐기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자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구라고 실명은 밝히지 않지만 이런 성도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냐면 서울의 좋은 집에 살아요. 제법 돈도 벌어요. 고학력자예요. 직업도 좋아요. 신앙은 모태신앙이라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 불화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똑같이 대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랑이 바람 폈대요. 신랑이 바람 폈으니까 나도 똑같이 애인 만든다. 나이 50이 넘은 한 여집사님 이야기였는데 목사님이 참 미인이고 세상적으로도 자기 길 잘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러나 보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목사님도 알았고 자기네 집 사정을 알았으니 자기는 이 교회 못 다닌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그냥 옮겨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본교회 다니시는데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정말 몰래 도둑 예배 드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예배가 뭔지 아시죠?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물론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교회든 목회자하고 정말 제대로 상담해서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떠난 그 성도를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한 집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그런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또 뭐 돈의 관계의 타락 등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지금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을 많이 듣고 배워가지고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돌아오면 되지 않냐.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않냐. 하고 참담한 죄를 너무 겁없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혼돈과 착각이 있습니다. 죄는요, 습관이에요. 한 번 지을 때는 너무 두렵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지을 때는요, 나만 그래? 남들도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의 긴장감을 늦춥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설 기회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유혹이, 그 정욕이 불 끓듯이 일어나서 또 실수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 죄를 멈추고 살아가냐? 벌을 받거나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가기 직전까지 가서 야 이러다 진짜 죽겠다. 왜 거기 지경까지 가서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한 번 지었던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죄는요 습관. 죄는 한 번 벗어났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멈춰야 돼. 멈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조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론이 분명해야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 오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려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교리가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화면으로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어지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예요. 여러분 내용만 보면 너무 듣기 좋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 몰라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할례를 강조하니까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율법과 그 할례에 집착하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행함을 부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분명히 맨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은 누구랑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죄의 강이 있는데 죽음의 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강을 뿌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할 만하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는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게 귀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순교를 각오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는 순교의 시대요, 박해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 속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내장장이가 풀무불로 쇠망치질을 하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쇠망치질처럼 쇠망치가 이제 철이 강한 검이 되고 농기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의 연단들이 있을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죄의 유혹 속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이 소망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냐? 환난과 인내 속에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과 핍박 속에 매맞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더라는 이게 바울의 고백.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우리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계속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행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에요. 삶이에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신, 행, 일, 치. 예,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 몸에 불순한 걸 가지고 있지 않나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뭐 세부치나 뭐 혹은 뭐 물이나 이런 것들 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우리의 여권을 확인합니다.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내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한국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한국에서 뭐 유명 기업이 있어도 여권 없으면 못 통과해요. 그렇죠? 여권 없으면 못 지나가요. 여권이 뭐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증명서 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요, 증명서예요. 하나님께 가는. 우리가 어떤 뭐 자기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증들 있잖아요. 뭐 운전면허증도 있을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를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증도 있고요. 네.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증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너무 강조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나 복음 전하다가 매맞은 흔적. 나 선교하다가 고난당한 흔적이에요. 내 삶에는 예수를 위해 산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너희가 말하는 교리적인 이야기, 할례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 좀 그만 괴롭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진데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똥꼬집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비판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에 대해서 자꾸 누락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칭의론이고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구원을 받았다,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받았다고 확신하고 나아가자, 결단하자, 그런 의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행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릅시다. 칭의에서 성화로 가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바로 성화론의 시작이에요. 나중에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야, 저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구나. 성화, 점점점 거룩해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거룩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 그것이 성화예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요, 칭의만 믿어요. 성화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50대 집사든 뭐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원론까지 오게 되냐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찬양하면서 제가 몇 번을 눈물을 머금었어요. 참으려고. 근데 주님을 찬양하면 너무 행복해요. 막 느린 찬양을 부를 때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막 찬송과 신나는 거 부를 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감격과 은혜를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삽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때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눈물이 터지고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일주일 동안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예수의 흔적을 위해서 안 살고,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전히 세상론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론이 아니고 구원론이 아니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내 구원이 소중한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아도요, 옆 사람 구원 못 시켜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구원은 주님 손목 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부르세요.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구원받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의 확신과 자유를 누릴 때 언제입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자정하여서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확실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요, 해마다 돌아오는 교회력의 절기이지만 이 사순절 절기 속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순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순절 특세를 해요. 40일 동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40일 현대인들한테 너무 고약하다 그래서 일주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목회자들이 뭐 너무 많은 교회는 할 수 있지만 적은 교회는 할 수 없으니까 못. 또 사순절 묵상집이라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일들을 보면서 하려고 할 때도 있고 해보기도 했고 사순절 묵상집도 드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건 제가 날마다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냈구나, 목사님이 나한테 아직 나를 끊지 않으셨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려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여러분 나라도 살지만 사실은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저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